대한민국은 이 음주 가무가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에 흐르고 있는 이 문화입니다. 이런 찬양이 나오면 이게 막 어깨가 들썩들썩 해야 됩니다. 이런 찬양이 나오면 막 박수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술집에서는 막 엄청 놀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당 오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게 잘 안 돼요. 희한하죠. 부끄러워요. 그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술집에서는 춤 안 춥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막 춤이 추고, 이게 내가 막을 수가 없어야 돼요. 이게 몸짓이 이렇게 들썩들썩. 첫째, 한국인이라 그래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야 됩니다. 이 몸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입술이 열려야 돼요. 이게 닫혀 있다니까요. 귀가 닫혀 있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확 트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내 오장육부에서 주님이 찬양하고, 또 암세포가 떠나가고요, 병마가 떠나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끝까지 부르는 게 중요합니다. 밤 12시, 1시까지 오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빛은 안 오나 보다. 빛은 우리랑 거리가 먼가 보다. 그리고 포기한 상태에서 아침해를 맞으면요,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올 거야. 새벽이 깊고요, 어둠이 떠나지 않아도 내 마음에 평강이 올 거야. 하나님 치유하실 거야. 고쳐주실 거야. 기다리고 사모하면요, 빛이 딱 떠오르는 순간요, 얼마나 기쁜 감사와 고백과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빛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남는가? 찬양이 남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뜨는 아침 태양을 보면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은혜가 성실하십니다.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똑같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도 아무 감흥이 없고 아무 찬양이 없습니다, 인생에. 우리 음향 혹시 여기 노이즈가 계속 있는데요, 오른쪽 그 모니터 혹시 끌 수 있으면 꺼주면 좋겠어요. 왜 감흥이 없을까요? 믿음의 승리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은 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오신다, 내 마음에 승리를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기다리다 빛이 오면요, 할렐루야 주님, 이 영광이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덮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승리의 간증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남겨지길 축복합니다.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어둠아, 병마야 떠나가라. 제가 50견이 왔었잖아요. 이거 하나 없애는데도 4달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완치됐습니다. 약물 치유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대로 저는 천국 갈 때까지 돌아가는 겁니다. 당연히 오는 질병 아닙니까? 오른팔을 쓰고 왼팔을 안 쓰니까. 어둠은요, 이게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살았으니 당연히 죄값 받아야지. 너 나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누려야지. 질병 받아야지.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도 당연하지가 않대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지켜줄 거다, 노래하면서 걸어서 천국 갈 거다.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들어오면 받는 거예요. 아무리 익숙한 어둠, 익숙했던 실패라고 해도 떠나가라 어둠아, 병마야 떠나가라.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가? 끝까지 기도하다 간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야, 너는 대단한 믿음이 있었구나. 이렇게 오랜 시간 아픔이 떠나지 않고, 이렇게 오랜 시간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이번에 6월에 우리 김성목 장로님하고 한응영 권사님, 아버지 학교 우리 설립하신 장로님이시죠?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아주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회복돼야 돼요, 회복. 2년 전에 제가 온누리 교회에서
가정사역 하다 뵀을 때 그때 암투병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거든요. 마지막 강의다 하고 오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안부 여쭈려고 전화드렸더니 얼마나 또 왕성하게 하나님 사역을 하시는지. 그래서 6월 넷째 주 주일에 오기로 하셨습니다. 가정사역의 가정의 회복이 어디서 있는가? 부모와 자녀 간의 회복이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분명한 회복이 있습니다. 신혼 때보다 더 행복한 관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천국 가기 직전에 가장 해피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다룹니다. 두려움. 사탄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습니다. 두려움을 심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마이크 타이슨 선수, 좋아했다고 하기 좀 부끄럽죠. 너무 추문을 많이 일으켜서. 근데 이 사람이 12살 때까지 폭력 전과 30범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인생의 세계 챔피언을 주려고 전설적인 트레이너, 커스 다마토라는 트레이너를 탁 붙여주십니다. 이 스승이 만나보니까요, 이 타이슨이 폭력, 전과 가득한데 사실은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부모로부터 심각한 거절감. 그래가지고요, 이제는 거절받기 싫어서 자기가 먼저 때리고 다니는 거예요. 상처 주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려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요, 양아들로 입양을 해가지고 가르쳐줍니다. 사랑을 가르쳐주고 양육을 가르쳐주고, 두려움을 넘어야 된다. 넘어야 된다. 너 이 두려움 넘지 못하면 아무리 탁월한 가능성 가지고 있어도 세계 챔피언은 안 된다. 이 두려움을 넘어야 된다. 넘어야 된다. 가르치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하니까 이 다마토 축구 2년 뒤에 세계 챔피언이 되잖아요. 그 인터뷰에서 그러죠. 위대한 복서들과 함께 내 스승 다마토가 천국에서 나의 챔피언 소식을 기뻐할 것이다. 다마토 계속 살아있었으면 타이슨은 아주 전무후무한 이 위대한 복서가 됐을 겁니다. 그가 죽고 다시 세상에 또 돈에 물질에 빠지고 다시 방탕한 길을 걸었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만남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인생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가득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하여튼 주의 성령이 나를 가득 지배해야 돼요. 수시로 어둠이 뚫고 들어오거든요. 불안함이, 염려가, 항암 투병 5년 완치됐다고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어디 아프거나 어디 또 넘어지거나 하면요, 이 두려움은요 얼마나 무섭게 나를 넘어뜨리고 실족해 하는지 몰라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가? 어둠이 떠나질 않으니까요. 내 인생의 두려움이 떠나질 않으니까요. 절망과 낙심과 우울함이 떠나지 않으니까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 전성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전성기도 아직 안 왔습니다. 우리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남겨져 있어요. 남겨져 있어요. 어떻게 이 황금의 전성기를 내 인생에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 앞에 엎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위대한 우리 인생의 걸작품 마스터피스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걸작품을 만드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유, 나는 더 이상 원도 한도 없이 멋진 인생을 살았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남은 여생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미련이 있다면요, 이게 내 인생의 끝이 아닌데, 이게 내 인생의, 내가 어렸을 때 꿈꿨던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반드시 주님이 예비한 마스터피스가 내 인생에 남아있습니다. 시작은 하고 주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멋진 작품을 시켰지도 못하고 주님 만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림들이 내 도화지에 펼쳐지기 시작하고
스케치가 시작이 되고 색깔이 채워지고 완벽한 작품을 내 인생을 통해서 만든 후에 주님 나라 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천재적인 음악가는요, 단 5분 10분 만에 그냥 엄청난 노래가 써집니다.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 아십니까? 그 어린 제게도 감동을 주었던 누가, 그게 15분 만에 써진 곡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한번 붙잡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단 15분, 단 15시간, 단 15일만이라도요 이전과 다른 인생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보고 갈 겁니다, 주님. 그게 하나님께 효도하는 길이에요. 죽어서 만나는 것도 효도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의 그림, 계획,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풀리라. 이 빛을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주님. 이 땅에 비추게 하시고 상주 지역에 비추게 하시고 열방까지 비추게 하시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두려움을 넘어서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시작.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종교 지도자, 모든 권력과 권한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베드로가 일으킨 기적, 소문이 났네. 백성들이 저들을 따르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을 지금 처벌하면은 폭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하여튼 의사 결정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행동 결정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직장 결정하는데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데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전전긍긍하면서 남이 원하는 대로 평생 살다가 내 인생 못 살고 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보셔요. 막 실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백성들 무서워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결정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인생을 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남들 의식했던 거 1%만 하나님 의식했어도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전전긍긍하다가 구원의 길을 놓친 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절 말씀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힘이란 말이에요. 능력. 베드로에게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둠이 두렵지 않습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병마든 관계든 홀로 된다는 두려움이든 어떤 두려움이건 간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은 다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베드로가요, 사람 두려운 마음 생겼을 때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3번 부인한 사건은요,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 두려워하면 절대로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두려워하고 세상도 좀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예수님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죠? 그게 안 된다는 게 베드로의 3번 부인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자 계집종 두렵지 않습니다. 실패 두렵지 않습니다. 실패 두렵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 대신 자신감, 확신대로 마음껏 선포하며 나가는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인생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거칠 게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하나님 꿈꾸는 대로 꿈꾸고 말씀하게 하신 대로 내가 말하고, 그래서요 전도는요 절대로 하나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이게 안 열립니다. 안 열려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안 됩니다. 청년부 할 때요 막 난다긴다 하는 믿음의 사람들도요 직장 가서 식사기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기도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게 쑥 하면서 이렇게 오후에 회의를 하는데 본부장님이 막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회의 전에 하여튼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이것들 아주 그냥 예수생이 누구 있어? 누구 있어? 밥 먹으러 가자.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해야 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남의 하고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도 몰라요. 너 뭐 했어 지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반찬이 뭐 있나 봤습니다. 이게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요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정말 부유함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 하여튼 다 밥 먹으러 가자. 다 기도할 때 할렐루야. 왜? 그 영혼을 구원하시리도 예수밖에 없고 이 상황을 역전시킬 분도 예수밖에 없고 나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셔요. 교회 오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잘못됐네요. 아이고 그렇군요. 교회가 잘못됐네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왜? 그거 외엔 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라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종교 지도자가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내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런데 그보다 큰 하나님의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그보다 큰 하나님의 임재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선포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자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해서 놓아줬으니 세상이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 머리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어디 죽음이 내 인생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사탄아 떠나가라.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관리들이요 이 담대한 베드로 앞에서 기가 질린 거예요. 그리고 전전긍긍하다가 한 번만 더 그래봐라 하고 위협하고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의 담대함이 있길 축복합니다.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 주신 영적 부요함이 있길 축복합니다. 박세리 선수 보셔요. 우리에게 IMF 기간에 큰 축복을 줬던 이 박세리 선수, 그 아버지가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켰잖아요. 스윙 훈련 막 몇백 번씩 시키고 또 체력 훈련 시키고. 근데 제일 무섭게 훈련시킨 게 뭡니까? 이 멘탈 훈련 시킨 거 아니에요. 멘탈 훈련. 이 저녁에 공동묘지로 보냅니다. 딸을 한 명 딸을. 저는 요즘도 새벽에 아들이 화장실 같이 가자고 하면 가줍니다. 고 한 7m 그것도 가줍니다. 안 보내야 돼. 안 가줘야 돼. 그거. 박세리 아빠가요. 그걸 보내잖아요. 다리 후다 2시간 3시간 걸려서 그걸 완수하고 오잖아요. 엉엉 울면서 오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시켰을까요? 너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너희 내면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챔피언 못 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멘탈 훈련을 시키니까요. 일주일, 한 달, 2달, 3달 넘어가니까 이제는 집안 마당 가듯이 공동묘지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첫 챔피언 됐을 때, US 챔프 됐을 때 그 연장전에서 공이
물에 떨어졌는데 그 양말 벗고 들어가서 쫙 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요, 본 무대에서 잘해야 됩니다. 연습할 때 쭉 써도요, 실전에서 아주 넘치는 기름 부음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쫙 승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박세리 아빠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자꾸 긴장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너는 나랑 아무런 명목이 없다. 권리도 없다. 이걸 넘어서는 그때 위대한 승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해도 떠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해도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 해가 뜰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빛이 없다고 말합니다. 빛이 어디 있냐고 얘기합니다. 네 인생에 회복의 빛이 어디 있냐, 구원의 빛이 어디 있냐 얘기합니다. 아무리 불러도 내 인생에 빛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올 줄 믿습니다. 반드시 병은 치유될 겁니다. 어둠은 떠나갈 겁니다. 평강이 있잖아요. 평강.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샬롬, 참된 평강이 나를 주장할 겁니다. 기도해도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어둠이 떠나가지 않고 내 마음에 염려 근심이 떠나지 않아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반드시 빛은 찾아옵니다. 찾아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태양이 4시 반 넘어가면서 쫙 비추기 시작해요. 잠깐 비추는 줄 알았더니 점점 밝게 비추고, 이것이 내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우리 가정을, 전 세계를, 열방을, 이 땅을 구석구석 비추면서 이제는 막을 수 없는 빛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도 베드로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여러분 이 승리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나도 역사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전과 다른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